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로 마지막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져오신 분들 구약성경 10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로 15절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이사야서 52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내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잘 씻고 지냅시다. 제가 고양이를 볼 때마다 참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루밍이라고 고양이는 자기 몸을 열심히 자기 혀로 핥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구석구석 핥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핥습니다. 나중에는 손톱도 자기 발톱이 있죠? 발톱도 자기가 이빨로 물어서 다듬고 그 사이사이를 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혀가 닿지 않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이제 그 자기 얼굴 부분은 혀가 닿지 않아요. 그 부분은 자기 앞발에다가 침을 묻혀가지고 우리 세수하듯이 원을 그리면서 세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고 하는가 했더니 그 고양이의 침 속에는 소독의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털에다 이걸 묻히게 되면은 털이 소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양이가 이 그루밍이라고 하는 이 세수하는 것에 시간을 얼마나 쓰는가 하면은 자기가 깨어있는 시간의 10%에서 15% 시간을 쏟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렇게 함으로 고양이를 볼 때마다 정갈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 그루밍에 게으른 고양이가 있어요. 보통 고양이는 10%, 15% 쓰는데 이것은 5%도 안 쓰는 거예요. 게으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그루밍하는 고양이에 비해서 피부병이 많은 거죠. 털이 지저분한 거죠. 잘 다듬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너 스스로 잘 좀 씻어라. 이렇게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건 명령형의 단어입니다. 명령형이기 때문에 이거 꼭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점에 초점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왜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죄와 악을 씻어내야 합니다.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에요. 죄가 말이죠. 마치 병균과 같습니다. 세균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굴을 씻지 않고 몸을 씻지 않고 한 달, 두 달, 석 달을 계속 지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균이 말이죠. 세균이 모든 피부에 덕지 붙어가지고 세균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균의 종류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염증을 타고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부스럼을 일으키고 피부염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이 세균 중에서는 몸속에 들어와서 몸속에 있는 기관을 파괴하는 세균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 지금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세균의 숫자가 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숫자가 10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결핵균 아닙니까? 결핵균이 말이죠. 살아있는 세균이에요. 잘 씻으면은 잘 소독하게 되면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결핵균이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말이죠. 한 200만 명이 결핵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심각한 병이죠. 그 다음에 폐염증, 폐렴을 일으키는 그런 폐렴균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죠.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식중독 일으키는 살모넬라, 또 캄필로박터, 파상풍도 일으키고 장티푸스도 일으키고 더 나아가 디프테리아, 매독도 심지어 나병도 세균에 의해서 접촉해가지고 들어와서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병들이 걸리지 않게 하려면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은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병에 걸릴 수 있다. 지금 병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말이죠. 세균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죄악이 머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 가운데 늘 죄와 악이 들어올 때마다 악은 환경적인 것이고 죄는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이 범하는 것으로 죄가 일어나고 악은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아도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살이 자체가 악이 들어있는 거죠. 이 죄악이 항상 존재하므로 이것을 날마다 세수하듯이 샤워하듯이 우리가 씻어내지 않게 되면 이 죄악이 우리를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으킵니까? 영적 질병을 일으켜서 그 영혼을 썩게 만들고 인생을 썩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잘 씻는 거예요. 뭘요? 죄와 악을 잘 씻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수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몸을 잘 씻어도 그 영혼은 온갖 영적인 죄와 약이 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썩어가고 부패해가며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160년 전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야 너희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 그곳에서 있을 때 너희들이 스스로를 씻어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주제 규절이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자꾸 주님이 떠나라 하고 나오라고 그러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고 특히 부정한 것을 너희들이 만지지 말라. 이유가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구, 성막에 있던 기구죠. 성전에 있었던 기구 아닙니까? 그 모든 등대라든지 모든 가마솥같이 생겨진 이 번제의 단이라든지 그 모든 주발이라든지 다 금으로 만들었죠. 이런 것들을 바벨론이 쳐들어갔을 때 싹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에서 그 술 먹을 때 파티할 때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겼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것들 너희들이 다시 메고 가야 되므로 너희들은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맨다는 것은
오직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레위지파죠.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만,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한 것인데 이 다 크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주께서 너희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구별되어져 있다. 겉으로는 똑같이 사람입니다. 똑같이 건물입니다. 똑같이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구별되어지는 교회, 구별되어지는 성도, 구별되어지는 이 건물, 구별되어진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거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지만 우리가 만약 거룩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죄와 악에 물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바빌론에 잡혀왔습니까?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죄와 악이 관영하고 이 죄와 악의 영적 질병, 세균과 같들이 꽉 차는 세상 속에 살 때 날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함으로, 특별히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예배 통해 뭐 합니까? 나의 영혼을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까?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자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맑은 물과 같아가지고 그 말씀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지금 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쉬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전혀 씻지 않고 새카매가지고 온갖 질병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심해지게 되면 이제 몸속의 기관까지 하나하나 파괴하고 부숴버리는 것처럼 여러 무서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씻는 거예요. 고양이는 말이죠. 10% 15% 시간을 씻는 데 쓴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새롭게 인정하게 됐어요. 저 고양이라는 동물은 아주 정갈한 동물이구나. 성도 여러분은 정말 고양이보다 더 정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씻는 일에 구체적으로 시간을 쓰시고 나의 열정을 쓰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나를 씻어내는 그 작업을 날마다 행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어떻게 씻어낼 것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나의 죄와 악을 씻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만약 회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를 주셔가지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네가 너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고 하시는 그 주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성경에 이게 풍부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회개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우리 부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고 접촉하게 되고 연결되어져도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틈만 나면 회개합시다.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알았죠? 허물이 생각나면 회개하세요. 내가 악해졌다. 회개하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입술을 통해서 좋지 못한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욕을 퍼붓고 있어요. 저주 퍼붓고 있어요. 생각났습니다. 회개하세요. 내가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졌습니다. 네. 남의 물건 만지면 안 되죠. 남의 영역 건들면 안 되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 전부 계명 아닙니까? 자, 내가 만져서 안 될 것을 만졌다.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회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없어가지고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영원히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도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회개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 삶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회개를 입술로 하신 분이 계세요. 회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회개의 삶이 뒤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절반밖에 안 되므로 결과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삶이 같이 붙어가지고 회개가 100% 이루어지는데 회개 기도만 하고 회개의 삶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자, 자동차가 유턴할 때 깜빡이를 켰습니다. 좌측으로 돕니다 해놓고 멈추는 거예요. 자, 유턴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좌회전해서 돌아갑니다라고 표시한 다음에 이제는 실제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야 유턴이 되는 거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 앞에 입술을 고백하면 나 이를 죄 지었고 이 허물이 있고 이런 악에 참여했고 내가 만지지 못할 이것을 만졌나이다 라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회개를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삶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잡혀 있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적 문화 속에서, 그렇죠? 온갖 이방의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나도 모르게 만지지 못할 것을 만지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을 품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 기도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나를 씻어내는, 나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오염원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11절을 보니까 떠날지어다. 두 번 쓰는 것은 강조법이겠죠? 떠날지어다. 명령이죠. 이거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자,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셨어요. 다 풀어주셨어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갑자기 자유를 줘버렸어요. 그래도 안 가는 거죠.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벌써 그곳에서 70년 가까이 살았지 않습니까? 70년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 마석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70년 사신 분은 안 계시겠죠? 한 10년 살고 20년 살았다가 갑자기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나라 하면은 떠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직장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기가 쉽죠. 직장이 옮겨가서 갑니다. 이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일구고 그때는 거의 다 농사 아닙니까? 그때 무슨 직장이 뭐가 있겠어요? 다 농사 짓는 거죠. 그거 어렵게 땅을 한 평 모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땅을 모으고 어떤 가수원도 모으고 그 다음에 무슨 목양을 하고 이렇게 드디어 살림을 그곳에 다 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들고 그것도 10km, 20km가 아닙니다. 한 800km 이상, 한 1000km 가까이 되는 곳으로 전부 가야 된다면은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떠날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속해서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땅덩어리는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온갖 병균과 온갖 오염이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오염원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 시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서안이죠. 인구가 1300만이에요. 서울보다 더 커요. 서울이 한 1000만 되죠.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데 그 도시 전체를 지난 24일부터 12월 24일부터 봉쇄했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의 봉쇄는 한국과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봉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봉쇄를 한 번도 봉쇄 당한 적 있어요? 그 중국의 봉쇄는 말이죠. 도시간에 차단이 완전히 막힙니다. 두 번째로 집 밖에 못 나옵니다. 집 밖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생필품 사기,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슈퍼 가는 그 시간만 딱 정해져 가지고 그 시간만 허가증을 딱 받아가지고 그거 걸리면은 여지없이 처벌받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항의했죠. 서한 사람들이 나 굶어 죽는다. 근데 중국은 말이죠.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박멸 코로나랍니다.
한 명 생겨도 전 도시를 전부 다 검사하는 거죠. 그 서한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한 수백 명이 이 환자들이 발생이 시작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봉쇄령 내리고 집 밖에도 못 나옵니다. 아파트 밖에 못 나와요. 격리. 우리 격리 당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도 격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 밖에 못 나오죠. 자가 격리 못 나옵니다. 그걸 도시 전체 1,300만에게 해버렸어요. 이유는 뭡니까? 오염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죠. 떠나게 만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고 이방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곳에 이곳에서 나를 섬길 수가 없다. 너희들이 이제 이곳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 안 떠나려고 하니까.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범죄와 영적인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는 그 현장, 그 장소, 그 기관, 그 인간, 이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떠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떠나야 됩니다. 그 관계를 끊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회개만 하고 그 장소,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오염이 되고 있다. 죄와 악에 계속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롯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롯이 먼저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삶을 일구고 딸도 낳고 이렇게 아무튼 부자로 잘 살고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니까 떠나라고 하십니다. 천사번에 해가지고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네가 만약 떠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유황불 심판에 너도 같이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니까 롯이 떠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떠나다가 그만 롯의 아내는 떠나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그만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 여기에 살고 있으므로 때가 되어서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떠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는 것을 한번 따라 합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나와 있죠? 첫째는 떠나라 해놓고 거기서 나오고 거기는 어딥니까? 바벨론의 땅이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제다. 만진다는 것은 관계를 말해요. 우리는 늘 사람 만나면 악수하죠? 스킨십 합니다. 인사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만지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남양주 마석 땅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관계 맺으면서 교우관계 맺으면서 친구관계 또 회사의 동료관계 맺으면서 삶을 이뤄가는데 여기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부정한 인간관계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격 아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룩한데 나와 관계 맺는 이 사람은 거룩하지 못해요. 같이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썩은 사과가 하나 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사과가 다 썩어가요. 저는 귤을 박스로 사지 않으려고 자꾸 합니다. 귤이 말이죠. 박스로 들이는 것들은 썩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겉으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귤은 말이죠. 귤을 사실 때 우리가 한 개 한 개 이렇게 낱개로 살피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있게 되면 부정한 관계, 접촉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오염이 전달되는 거죠. 죄악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할까요? 관계를 조심합시다. 여러분들이 나를 사귀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죄와 악에서 멀어지고
거룩해지고 또 늘 주 안에서 새로운 것을 늘 접촉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 나를 만난 사람마다 더러워지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방탕하게 되고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나는 오염원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말이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과 친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면 여러분의 삶을 금방 진단해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는 참 성실하고 착한 것 같지만은 내가 진짜 친하고 내가 진짜 관계 맺고 있고 접촉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그 사람이 방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상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한 사람이다 하면은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당신도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부정한 것을 계속 만지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롯을 말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그 집터로 옮기라 그런 말도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살던 너의 인간관계를 끊어라. 무슨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끊으란 말처럼 무슨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까? 그 땅을 다 놔두고 공장 다 놔두고 오란 말도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네 조상 대대로 갖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적인 인간관계를 끊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십니다. 그것이 네가 관계를 끊어버릴 때 네가 비로소 너 스스로 너를 정결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로 악한 죄와 악을 영향받는 인간관계를 끊으시고 접촉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줄 수 있으면은. 근데 대부분은 받더라고요, 이게.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예.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평안하고 좋죠. 그러나 정말 세상 속에서 좀 많은 불신의 친구들과 우상 숭배적인 경향 갖고 있고 방탕한 경향이 있고 말씀에 어긋난 방향이 있는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맺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이 우리가 되는 거죠. 다 잘라버릴 수도 없어요. 다 잘라버릴 수 없지만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뭡니까? 부정한 것은 잘라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는 거죠. 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배경을 잠깐 제가 살펴봤더니 정말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해버렸습니다. 다 가라. 그때 사람들이 우르르 다 함께 간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돼 가지고 갔거든요. 그 자기들이 그렇게 간 거예요. 고레스는 다 전부 다 싹 가거라. 싹 가도 좋다고 그랬는데 다 가지 않고 1차에는 바벨이 지도자가 돼 가지고 1차에 갔는데 그 갔던 숫자가 4만 2천 명밖에 안 됐어요. 모르긴 몰라도 수십만 이상이 거의 100만 이상이 살고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70년 지났을까니 말이죠. 그러나 1차에 간 사람은 불과 그때가 주전 538년에 4만 2천 명을 거느리고 수르바벨이 끌고 갔어요.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안 갔어요. 80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포로로 잡혀간 지가 70년인데 70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르드게의 사건 아시죠? 모르드게와 하만이 붙어가지고 하만을 결국 에스더가 왕비가 돼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아니죠? 그때 그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만의 목을 매달고 드디어 전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참혹하게 학살당할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이런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여기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2차 포로 귀환이 그러니까 1차 귀환 끝난 다음에 무려 80년 지난 다음에
일어났죠. 그때가 458년에 2차 귀환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에스라 학사가 그들을 이끌고 다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도 딱 몇몇 명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3차로 그 후 한 14년 뒤에 그때가 주전이죠. 주전 445년경에 이제 느헤미야 통해서 포로에서 그 유대 땅, 고향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통해서 계속 가는 역사가 있었고,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있죠. 내가 떠나라 할 때 떠나라는 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할 때 만지지 말고 결단해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과거로부터도 떠나야 합니다. 자, 과거가 우리는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을 떠나서 갈 데가 없어.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걸 제가 해석을 해 보니까 과거더라고요. 죄악에 물들었던 과거, 죄와 악에 영향받았던 과거의 관계,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자, 과거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살이를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맺었던 그 관계 통해서 지금도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지금도 한이 맺혀 있고 지금도 좋지 못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단절하고 새로운 관계를 향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말이죠. 좋은 과거건 나쁜 과거건 주님께서는 과거를 놔두고 미래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과거를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는 기억하되 과거의 모든 이런 것 관계들 또 이런 받은 영향 같은 것들을 되도록 다 잘라버리고 미래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가 뭡니까? 새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죠. 새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고 새로운 관계를 주고 싶은 거죠. 새로운 복을 주고 싶은 거죠. 천국도 새로운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 가면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런 상처와 아픔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잡혀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잘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보실 때는 얼마나 지금 좋지 못한 것에 붙잡혀 있느냐 하면서 그거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 싫어해요. 왜? 안정된 것을 좋아하거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는 새로운 선교 현장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새로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만은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안정된 삶을 꾸리고 있는 것은 주께서 원치 않으시고 새로운 관계를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세상에 나가셔서 새로운 관계에 눈을 뜨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끼리 있는 것 너무 좋죠? 우리끼리 지금 코로나19 터져가지고 2년간 우리끼리 있었더니 지금 근질근질합니다. 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근질근질하시죠? 왜 그런가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더니 새로운 영혼을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영혼을 만나가지고 사귀어가지고 그들 속에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또 관계의 전도가 그것 아니겠어요? 관계 전도는 뭐냐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에 영향 끼쳐서 데리고 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새로운 관계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아주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답답해요. 해외 선교도 지금 꽉 막혀, 가면 또 격리되고 하니까 이거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과거를 단절하고 떠납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과거 관계로부터 정결하게 해서 떠날 것은 떠나고 머물 때는 머물지만 떠날 때는 떠나고 관계를 단절하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주의 명령 들었습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단절하라 할 때 단절했습니다. 부정한 관계를 끊어버리라 할 때 부정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떠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고 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끌고 가더라. 날마다 여러분을 정결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입술로 회개함으로 두 번째 삶은 뭐라고요? 떠날 것은 또 떠나고 끊을 것은 끊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앞뒤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그렇게 나올 때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밥을 통해 1차, 2차 에스라 통해 3차 느헤미야 통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상에 왕이 제공해 주는 기병대와 호위 부대가 호위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왔어요. 피난민처럼 도망가듯 막 버팀 싸가지고 막 이제 가자 하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대접받고 정식으로 조서를 받고, 조서가 뭡니까? 비자 아닙니까? 비자 받고 국경 통과할 때마다 계속해서 왕의 비자, 왕의 허가권을 딱 가지고 호위 부대를 거느리고 그 다음에 가질 것 다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자존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주의 자녀가 말이죠. 끌려갔다. 어떻게 끌려갔죠? 아시죠? 다 코가 끼고 귀가 다 끼어가지고 목에 사슬을 개처럼 다 줄줄이 엮여가지고 왕과 귀족들과 왕자, 공주들이 그렇게 끌려갔지 않습니까? 끌려갈 때는 개돼지처럼 끌려갔어요. 그러나 올 때는 어땠습니까? 당당하게 총독이 앞에 딱 서고 지도자가 서가지고 허가권을 가지고 호위부대 거느리고 모든 가져갈 물건 다 가지고 급하지 않고 천천히 그때 일정에 맞춰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내 명령에 따라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정한 것을 만진 것을 이제 격리 딱 시키고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관계 차원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 가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사 가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성경 해석할 때 이사가 아니고 뭡니까? 새로운 관계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의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자존감을 세우고 당당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약속하십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려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게 되되 어떻게 갑니까?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내 페이스대로 갈 수 있다. 도망다 눈치 보고 반보찜 싸듯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게 형통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게 형통 아닙니까? 형통이 너무 좋은 단어더라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 이게 형통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죄와 악으로부터 나를 정결하게 할 때, 죄와 악된 삶으로부터 나를 끊어서 나를 새로운 차로 옮길 때, 특별히 과거로부터 내가 완전히 잘라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향해서 내가 주의 명령에 받들고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 아픔, 좋지 못한 죄와 악한 것들 다 오늘부로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새로운 차원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 오늘 이사야서 52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스스로 정결케 하는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죄와 악에 물들어 있나이다. 죄와 악의 관영에 있나이다.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주께서 자꾸 너는 떠날지어다 말씀하시니 떠나기를 원합니다. 너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하셨사오니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라 하셨사오니 주여 죄와 악이 관영한 관계 속에서 이제는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악이 관영한 곳에서 그 현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듯이 아버지 우리가 주를 향해서 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옛날의 관계 속에서 모든 악했던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과 원한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좋지 못했던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주께서 호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며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심었습니다. 가슴에 담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관계 하여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내가 또 나가고 싶은 장소를 향해 나갈 때 자존감을 세우고 자긍심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 받아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1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갑절의 시리즈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일에는 갑절의 복을 얻는 신앙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 주실 때 오늘 이번 주에 1부 예배와 2부 예배 장년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설교하는 주의 종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 위원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과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현장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맡고 담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교사들에게 일꾼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혹은 이런 사고 때문에 혹은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아파 누워있고 혹은 간절한 기도를 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일으켜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을 1월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장년부 1부와 2부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동부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청소년부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청년부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설교 맡은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말씀이요 이번 주에는 아버지 갑절의 축복을 받는 신앙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1부와 2부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각종 부서마다 예배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관여 가운데 있어오나 주께서
주께서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후유증에 백신의 후유증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눈물로 흘리며 드리는 간절한 성도들의 간절한 탄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자를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연연의 문제 때문에 기다린 자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사업장마다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아픈 자들 또 병원에 입원한 자들 주께서 긍휼하게 해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진로를 열어주시고 앞날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